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이것보다 더 적절한 마지막 예배가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시편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 책인데 주님을 찬양하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모르진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찬양한다는 거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으면 그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맞는데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했다면, 능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0편 10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praise 뒤에 praise God in his sanctuary, 그리고 praise him in the firmament of his pow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앞으로 해나가실 텐데, 궁창이 그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분의 성소에 in the sanctuary,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찬양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특히 시편과 잠언과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이 5권의 책은 특별히 시가서라고 해서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시가서의 특징은 대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궁창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궁창,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성소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에 이유가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찬양한다라는 거의 뜻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양하는 게 어떤 거죠?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는 것도 찬양한 거죠. 찬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입니다. 그리고 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할랄, 찬양하라. 그래서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미국 사람들 praise the Lord를 많이 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는 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한다의 기본 뜻이 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찬양한다의 기본 뜻 뭐죠, 자매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하다의 기본 뜻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To boast, 자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대박이야, 우리 하나님 엄청나셔, 이런 것도 해주셨어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게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려다 보면 한 끗 차이로 자꾸 나를 자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실 거야. 라고 나름대로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편하게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근데 어떤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좀 어려워. 하다가 자꾸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꺼려져.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나를 자꾸 동시에 본의 아니게 드러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난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좀 안 할래 하는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찬양하라고 구약 성경에만 160번이나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슬쩍슬쩍 섞이는 거를 잘 처리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해. 이게 정답입니다. 난 자꾸 내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 찬양하는 걸 안 할래요, 차라리.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나를 처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만 높이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집에 가서 아까 하나님 찬양가 하는 가운데 자꾸 내가 조금 섞인 것 같은데 주님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그럴 바에는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해봤을 때 크게 4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말로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을 찬양하는 게 뭔가 했더니 김일성이 떠올랐어요. 우리 수령동지께서는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떠내려오시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대를 이어서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김일성 이제 아들이 김정일인데,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렇게 골프를 치러 나간 첫날에 무려 12개의 홀에서 홀인원을 하셨으며, 이런 것도 찬양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어요? 말로 찬양하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것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보통 간증한다라고 합니다. 간증 시간이요, 하나님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셨어요 라고 자랑하는 시간. 그게 간증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봤을 때 딱히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분은 너무 놀라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도 해주신대요. 와,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그 예민한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려다 보니까, 자랑하려다 보니까 자꾸 내 자랑이 섞이는 것 같아.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려다 보니까 나를 일부러 더 과장되게 낮추는 방법을 쓰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간증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간증 시간에 자꾸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려다 보니까, 하나님 높여야겠는데 자꾸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분은 정말 내가 날 뭘 보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걸까요? 라고 높이려다 보니 간증 시간이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일부러 간증 시간에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여러분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솔직하기만 하면 돼요. 솔직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낮아져요. 일부러 막 실제보다 낮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단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겠다는
하나님 나한테 올해 해주신 게 있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맞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하나님 해주신 거니까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있으시죠? 없는 것 같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중에 우리 찬양대회 하면서 간증 시간도 가질 텐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볼 수 있으시면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없으면 굳이 있는 척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있는데 없는 척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니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분들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추한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간증할 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주님이 해주시고 하면서 막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몇 분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뭘 또 만물의 찌꺼기라고까지 말하니? 그렇게까지 할 거 있니? 하면서 저한테 난 저렇게 말하기 제일 싫더라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를 보게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대해주셨네요 라고 이분을 막 높이는 거, 이게 간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하나님을 말로 높이고 자랑하고 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찬양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찬양하는 건요, 나의 삶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말로 하는 게 문성이 있어, 변화된 삶으로 찬양을 해, 이게 진짜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말로도 찬양하고요, 변화된 행동으로도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나의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참 좋긴 한데 이렇게 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거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은 말로 일단 찬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도 하나님께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나는 변화된 삶으로 찬양하는 게 진짜로 생각해. 저 말로만 하는 것들 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도 하시고 변화된 모습도 주님 앞에 드러내셔서 말로 하는 찬양을 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내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간증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왠지 아십니까? 말은 잘해. 그러면서 자기는 간증 안 하면서 나는 저렇게 말만 할 거면 안 해. 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 하는 간증을 꺼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욕 안 먹으십니까?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 거 하나님 간증하고 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증하고 욕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높아지는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나는 나에게 이 능하신 행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말이 됐든 노래가 됐든 악기가 됐든 어떻게든 높이고 싶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든 good for you. 나는 계속 주님을 높이련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내가 오늘 하나님 높이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거 자백하고 주님 피로 씻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욕을 좀 먹으시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기로 자랑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특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래. 내 마음과 이 찬송가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무슨 목사님이 그 쓰신 곡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듣다 보면 음도 되게 좋고 가사가 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있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사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와 다른 겁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는 잘하는 나의 목소리와 나의 안무와 나의 똑같이 하는 행동과 아니면 나의 이 뭐라고 할까, 이 멋있는 포즈 이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 노래방에서의 노래라면, 찬양은요 그게 다 쓸데없고 전부 주님 보혈 아래 들어가고 나에게 능하신 행적들을 행하신 이분을 높이는데 노래 음을 이렇게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특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송하실 때도 어떤 때는요 특송이 너무 좋거나 특송하실 때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 표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나도 모르게 막 박수가 막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환호를 감사히 잘 받으시고 그 모든 환호를 내가 받아서 주님께 나는 다 돌려드리면 됩니다. 나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한 게 맞다면 특성으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론 내 목소리가 안 좋을 때가 있죠. 저는 솔직히 귀가 되게 예민해요. 그럼 누가 약간 음이 조금 플랫되면 아주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한 반만 플랫되기도 하고 4분의 1만 플랫되기도 8분의 1만 플랫되기도 하고 이게 맞아야 화음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 은혜를 아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좋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번에는 이 노래 찬양에다가 내 마음을 합해서 높여드리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빠 내가 노래를 못해요. 그래도 찬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찬양대회에서 노래 실력으로도 안 뽑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찬양대 들으면서 음이 떨어지는데 이런 거 생각 진짜 하나도 그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찬양대 노래를 한번 교회 카톡방에 띄웠더니 그때 김경영 집사님이 목사님 찬양대 먹이시려는 거죠? 그랬던가? 이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음이 약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진짜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노래 개인 실력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물론 노래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많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노래 그거는요 거의 타고난 거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의 그런 음치를 타고나게 하셨을 수 있잖아요. 상관없이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 방법은 악기로 하는 겁니다. 악기.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악기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팔 소리로, 나팔이 트럼펫이에요. 오케스트라에 트럼펫 있죠. 비파와 하프로라고 되어 있죠. 비파가 뭡니까? 비파가 솔트리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게 아모스 5장 23절에는 바이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 바이올린 같은 거예요. 지금의 바이올린은 건 좀 다르겠지만 짐승 가죽으로 해서 거기에 선을 연결해서 현악기. 그래서 이게 바이올린의 전신이지 않을까? 하프는 말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뜯는 거죠. 그리고 작은 북. 춤을 추어. 제가 춤춘단 말도 나와 있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냐면 유대인 찬양 댄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때로 찬양을 하면서 춤추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런 거더라고 진짜로.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찬양하리라 하면서 막 진짜 너무 막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너무 기뻐서 함께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땐 촌스러워요. 뭐 대단한 막 앞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막 율동을 막 무슨 걸그룹처럼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댄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팔로 비파와 하프로 작은 북으로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 여기 현악기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거기에 심벌즈까지. 와, 이 성경을 보고 오케스트라가 탄생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오케스트라에 쓰는 악기잖아요.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즈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한 게 맞다면 이 나의 감사하고 이 마음을 말로도 하고 나의 변화된 삶으로도 하고 특성도 하고 악기를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는 듯한 여러분 발버둥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피아노를 쳤었기 때문에 연주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연주회와 이 악기로 하는 특성이 다른 이유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연주회는 이렇게 곡 해석을 잘하고 완전한 연습을 통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거고요. 이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이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악기를 배운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가 딱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이게 속에서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렇게 악기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로, 변화된 행동으로, 나의 목소리로, 악기로, 심지어 춤으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갓 구원받고 그 노방전도를 막 다니고 할 때 강원도 원주인가 거기에 사시던 자매님이 서울 쪽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노방전도를 다니시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2000년 1999년 그때니까 20년도 더 된 시간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기쁨이 막 샘솟는데 꼭 이렇게 항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이걸 자꾸 퍼내니까 물이 더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퍼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퍼내니까 차오르는 것 같다. 막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찬양을 하면 아웃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하거나 원래는 줄어들어야 맞는데 오히려 막 인풋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웃풋을 하라고 말로 자랑하고 악기로 자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으로까지 표현을 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안 하고 나 혼자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먹튀라고 합니다. 이걸 다 나눠주라고 줬는데 안 나눠주고 본인만 갖고 있으면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는 그 당시에 한 50대 정도 되었던 한 자매님이 하셨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시고 마음껏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무렵 시기를 제 이제 아들들과 함께 보냈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장성한 어느 정도 장성한 건강한 아들들과 아내와 함께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동훈이는 막 눈이 멀 수도 있다는 생각, 동우도 칼에 찔려서 눈이 거의 한쪽 눈이 실명할 뻔한 적도 있었고 지나간 생활을 생각하면은 별의 별일이 다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웬만해서는 구원 못 받으실 스타일인데 아들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기적같이 믿게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구원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행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잘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생각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먹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말로 하든 특송으로 하든 악기로 하든 이게 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자랑하게 될까 봐 난 못하겠어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랑을 처리하세요. 주님께 자랑하고 거기 섞인 나의 육신을 주님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욕먹으면 다시 어차피 욕먹잖아. 살다 보면 계속 주님만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1장 6절을 보십시오. 150편 6절을 보시면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러셨으니까. 산 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주신 분만 할 수 있는 명령 아닙니까? 숨이 있으면 찬양해. 왜? 내가 그 숨 너한테 줬어. 내가 줬으니까 나를 찬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할 때 나는 뭘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할게. 이번에는 나를 나한테 잘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능하신 행적들을 잘 안 떠올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숨 쉬고 있어? 찬양해야지. 지금 살아있어? 그럼 찬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무 것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450년 BC 450년경에 우리 아들이 소포클리스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다 그러대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소포클리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시인이요 비극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 말이 저는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이게 BC 45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 전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이야, 그 옛날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 아세요? 어떻게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가벼운 고난이라뇨. 이건 넌 너무 무거운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미분적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저는 잘 그럼 모르지만 이렇게 뭐 2분의 1 하면 2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개잖아요. 10분의 1 하면은 1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분의 1 하면 그 한 개를 1000만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개잖아요. 이 1000만 개가 아니라 이게 무한대가 되면 그 무한대분의 1은 빵이 된다. 아시죠? 그럼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안 나세요? 저는 그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무한대분의 1도 빵이고 무한대분의 1000도 빵이에요. 그 위에 있는 숫자는 무한대가 아니라 정해진 숫자인 이상 아무리 숫자가 커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 커서 무한대다 보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리 커도 빵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나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받는 어려움은 늘 어렵지만 영광의 무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니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이유 오늘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능하신 행적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목소리로 변화된 삶으로 악기로 노래로 심지어는 춤으로 저는 솔직히 춤은 약간 버겁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해온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춤을 춘다면 저거 분명 하나님을 높이는 걸 거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뭐 종하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셔야지. 중요한 거는 형태도 형태지만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그리고 지난 나의 믿음의 여정을 지난 나의 온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행적들 최소한 한 개나 두 개를 기억하셔서 오늘 나중에 특송 시간에 찬양대회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간증과 특성과 율동과 표정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 목소리가 안 좋아도 저희가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저희의 변화된 삶이 아직 비록 부족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작을지 몰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비록 결심하고 늘 결심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또다시 주님 안에서 결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히 따라가고자 그렇게 결심하는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 온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송가 27장 두 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리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자랑하고자 그리고 지금 숨쉬고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놓고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많은 은혜 누리며 살 수 있게 간구하는 시간이 잠시 있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을 높인 자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기억할 수 있는 머리도 허락하셔서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릴 때마다 새로이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부족한 목소리로 입술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린 자들로 기억되게 해주시고 지금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간다는 말씀 기억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기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크고 작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가 오늘 오후에 또 함께 나누는 찬양과 간증의 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